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피셔는 인생을 성공을 하려면 섬겨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친구를 원하면 친구가 먼저 돼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성공을 하려면 남이 바라는 대로 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은 것과 같이 바로 이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이 인생에 있어서 인생길에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성경의 황금률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대접받을 사람이 없는가. 대접받을 것만 찾는 것이 오늘날 현대의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누가 나를 내려놓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죽도록 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그러면서 나를 버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 자기의 지위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살렸다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은 훈풍이 가득한 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제자들이 마구 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싸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살로메가 한편이 됐습니다. 세 사람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바로 이 10사람이 또 한 팀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팀이 되어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까? 이 길에 싸웠을까요? 어제 그제만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기적의 생선을 먹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충돌을 하고 싸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도록 그냥 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충돌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싸움하는 곳에 끼어들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제자들이 싸우는 것, 이것은 좀 눈 감고 지나칠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 정도 되셨다면 그래 많이 싸워라 말이야. 너희들 아직 덜 컸구나. 더 싸워서 커란 말이야. 이러면서 넌지시 지나갈 수도 있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끼어들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끼어들였다는 것은 특별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다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의 지도자들은 세상 집권자들, 세상 지도자들하고 달라. 세상의 고관들하고는 좀 다르다. 천국 지도자들은 종으로 섬겨야 돼.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기까지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대속물로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 집권자들과 같은 권력 다툼으로 꽉 차 있는데, 자리 싸움으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 지도자의 길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지도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의 꽉 찬 생각, 세속적인 생각과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길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자리 싸움,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야고보 팀 먼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머니 치맛바람으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베드로 팀 10명도 지지 않고 충돌을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이 엄마의 치맛바람을 앞세워가지고 높은 자리를 싹쓸이 해가버리면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야고보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다 앉아버리면, 그러면 우리들 지금까지 따랐던 우리들이 뭔가, 우리들은 흑살이 껍데기밖에 되지를 않는가. 분이 나가지고 바로 베드로 팀은 야고보 팀들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팀이나 베드로 팀이나 50보 100보입니다. 야고보 팀도 자리 싸움을 했죠. 베드로 팀 10명도 권력 다툼을 했죠. 이 13명, 어머니까지 포함한 이 13명은 모두가 다 자리 싸움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머니까지 끼어가지고 모두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실망을 합니다. 대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달라야 돼. 천국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지도자들하고는 달라야 해. 세상의 지도자들은 임무를 하잖아. 세상의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리려고 하잖아. 그런데 천국의 지도자들은 세상 지도자들하고 달라야 돼. 종이 돼야 돼. 종으로 섬겨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위에 왔는데 종으로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노라. 너희들도 날 따라. 너희들도 큰 자가 되려면, 너희들도 으뜸이 되려면, 너희들도 천국의 지도자가 되려면 종이 되고 섬겨야 해. 나의 길을 따라야 해. 주님께서 이것을 꼭꼭 찍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강국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천국의 지도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들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 속에는 이기심이 있다네요. 이기심이 있는데 세 가지 이기심이 있대요. 논리적인 이기심이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맞아.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맞아. 너는 다 틀려. 너는 다 잘못됐어. 바로 이것이 논리적인 이기심입니다. 이런 것에 빠졌기 때문에 너는 다 틀렸고 나만 맞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논리적인 이기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말도 들어주어라. 봉사는 남의 뜻을 잘 받아주는 것, 바로 이것이 봉사의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하, 당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만요. 아하, 당신 얘기 말 속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용의 자세로 받아들이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이기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결코 내 주장만 하는 것이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신미주의적인 그런 이기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미주의적인 이기심,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 마음의 성향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신미주의적인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나의 기분을 잠깐 멈추는 것이 봉사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 할 대로 다 하고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낼 대로 다 하면 무슨 봉사인가? 봉사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는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것,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신비적인 그런 수용자들이다. 그런데 그 불쌍하고 어렵고 다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너는 너고 난 나다 말이야, 내 길 간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신비적인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다 뽑아버리고 마음으로 함께 사랑하고 동정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악해. 나는 선한 길로 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하지를 않고 나쁜 길로 가는 사람들이야. 바로 이것이 도덕적인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큰일입니다. 아니, 나는 다 맞아. 남편, 당신은 다 틀렸어 말이야. 친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다 맞아. 그런데 친구가 잘못됐단 말이야. 악한 길로 간단 말이야.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일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너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바로 이것을 알고 상대방을 수용해 줄 알아야 합니다. 봉사할 때에 돈 몇 푼 주고 구제물을 주고 시켜주는 것이 봉사가 다 아닙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 구제합시다 돈 몇 푼 주고 가서 씻어주는 것, 바로 이게가 봉사가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적인 섬김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적인 섬김일 줄 아는데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섬김, 기독교적인 봉사는 무엇입니까? 마음, 섬김에 마음을 담아서 섬겨주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적인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죄인과 부정한 사람들 많이 곁에 왔습니다. 당대에 있어서의 가장 아주 악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매국노 세리들이 예수님 가까이 왔죠. 또 예수님 가까이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사람도 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저런 죄인과 같이 친구다, 세리와 같이 친구가 됐다라고 예수님마저도 세리와 같이 나쁜 사람들과 같이 친구해 주니까 예수님도 나쁜 사람이야 라고 욕을 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리였지만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그러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이 죄인마저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용서해 줍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도 친구가 되어 줬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왕따를 시켰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의롭고 나만 선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겠구나라고 가슴을 열고 받아들일 때에 이 도덕적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섬길 때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들 위해 예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 행복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 성도께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녀들 교육을 제일 훌륭하게 잘 시키려면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실천하게 될 때에 제일 교육이 잘 된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는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난 후에 아들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경로원으로, 양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알지도 못한 사람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가서 싸온 음식도 드리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따뜻하게 사랑을 주면서 씻어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이 두 아이들이 아빠 그 양로원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방에 갔는데 방이 너무 지저분했고 더러웠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방에 좀 종이로 붙여주고 되백을 해주고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속으로 마음에 아빠는 쾌재를 불렀죠. 그래 다음 주에 같이 가자꾸나 라고 예배 끝나고 풀도 준비하고 종이도 사서 양로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뜯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깨끗이 새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지고 갔던 음식도 함께 할아버지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지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돌아온 때 할아버지 방이 환한 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밤이 뒤에서 잠자리에 드는데 아이들이 두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중에 훌쩍훌쩍 울어요. 얘들아 왜 그리 울어?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울어?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다른 할아버지에게 비교해서 우리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섬기면 애들도 감격합니다. 섬기는 곳에 바로 이 기쁨이 있습니다. 섬기는 곳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섬기시면서 행복을 누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섬김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순종차라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하고 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남편이 큰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돈도 많이 남겨놓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두 아들도 다 결혼을 해가지고 출가했습니다. 부자 권사님께서 혼자 가만 사는데 내가 돈 가지고 혼자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호스피스 말씀을 했습니다. 이 호스피스는 앞으로 3개월 내에 돌아가실 사람들인데 그 돌아가기까지 돌보는 사람들이 호스피스입니다 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자신도 호스피스가 되고 싶대요. 그래 호스피스 교육을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한 큰 대학 병원에 호스피스로 취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그러한 환자들 그 방에 그 병동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게 되는 호스피스들은 어떤 일들을 합니까? 매일 음식을 가서 먹여드리고 또한 잠자리도 돌봐드리고 또한 환자를 1대1로 만나서 죽을 때까지 화장실도 모셔드리고 씻어드리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픈 것을 좀 덜어드리고 하는 것이 호스피스 아닙니까? 말도 따뜻하게 건네고 말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맨 처음 만난 할아버지는 80세가 넘으신 이분 할아버지도 돈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부인은 죽었고 자녀들도 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는 만나자마자 마음속에 뛰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꼭 예수 믿게 하고 믿고 천국 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호스피스로 돌봐주고 대화도 해주고 간호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테이프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또 성경책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틀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어느 기분 좋은 날 아줌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도 해보았고 사업도 해보았고 바람도 좀 피웠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었지만 아줌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본 일이 없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말년에 나를 사랑해 주셔서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는 모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불쑥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 권사님도 공공 가만 생각해 보다가 이거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큰일을 질문 받았지 않습니까? 권사님도 곰곰 생각해 보다가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합시다 라고 권사님도 대답을 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할아버지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한 번 과부가 됐는데 또 한 번 과부는 두 번 과부가 되더라도 과부는 과부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냥 결혼을 해버렸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결혼하자 말이 떨어지자마자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결혼식 신고를 서류 갖춰서 급히 신고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식만 하지를 않았지 당당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윽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3개월 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하면서 떠나가는데 똑같은 말을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만나보지 못한 천사와 같은 여인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목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할아버지 떠나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알지 못한 돈이 권사님에게 딱 왔어요. 그 값이 얼마인가 하면 9억이나 권사님 앞에 왔습니다. 가만 알고 보았더니 부자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산속물이 많은데 그냥 떠나가 버리면 전부 다 아들, 딸들이 전부 다 가져가 버릴 것이 아닌가. 천사와 같은 이 여인에게 내가 조금 남겨줄 것이 뭐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겨줄 것인가. 다른 것이 없단 말이야. 결혼밖에 없다라고 해서 권사님에게 남겨두고 가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도 또한 아주 큰 충격을 줍니다. 나도 연애를 해보았고 결혼도 해보았고 자식도 낳아보았고 자식도 키워보았습니다마는 이 할아버지하고 사는 3개월이 없었더라면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권사님 잘 사는 권사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버리면서 섬겨드릴 때에 그 속에 삶의 기쁨
기쁨이 있었고 삶에 더 큰 행복이 있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고 권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봉사요, 섬기는 것이 진실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온 목적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신 죽는다는 말입니다. 신비한 말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너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목회 이제 거의 교육전도사까지 하면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목회의 생활 속에 교회들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던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한 사람이 희생하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위에 공동체가 돌아가더란 얘기예요. 한 사람이 희생한 그 희생을 밟고 그 위에 교회가 서고 그 위에 성도들이 서고 그 위에 교제가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좋은 뜻으로 희생을 당하든지 아니면 왕따가 돼가지고 나쁜 뜻으로 희생을 당하든지 공동체 안에는 어느 누가 하나가 꼭 죽어야 바로 교회가, 사회가, 가정이 잘 굴러가더라. 가정도 엄마가 희생을 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혹은 아빠가 희생을 하면,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온 가족이 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남이 바보라고 말하면 우리들은 바보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의인 만드는 것이 섬김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죽으시고 섬겨주시면서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들어주시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평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불만도 많습니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고민도 많습니다. 스스로 권세 있는 척하니까 불안도 많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실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섬겨줘 버리면 자유합니다. 섬겨버리면 이란 것에서 모두가 다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섬기게 되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뒤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오신 생명의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지워버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달라는 말도 지워버리고 오로지 섬기려고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처럼 살 때에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러한 섬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됐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대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대요. 당신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당신은 죄인이 되고 다른 사람 의인 만들려고 오셨답니다. 우리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